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제 끝빠집니다. 이제 8월 25일 지났으면 이제 어저께 밤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곧 9월달 이번 한 주만 잘 참아내면 이제 9월달에는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서 이제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아 이기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기쁜 날이 없다고 해요. 부모는 부모님들을 괴피고 또 형제는 형제들을 괴피고 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즐거운 날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갖다가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면 반드시 웃을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느 순간순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뛰어넘으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기뻐하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즐기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 환경을 볼 때 항상 기뻐하다는 것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기뻐할까요? 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세로 인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항상 향기 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부닥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 때도 구질구질하고 어디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를 받는 고난의 날들이 있고 괴롭고 힘든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고난의 길이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든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산을 오르는 자가 그 산을 오르기까지 많은 힘든 여정과 강을 건너야 되죠. 냇가도 건너야 되죠. 돌짝밭도 치러야 되죠. 또 산을 오르는 가파른 언덕도 올라야 되죠. 가시덩굴도 넘어야 되죠. 그러나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희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걷달려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 늘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쁜 게 무엇입니까? 웃고 살자는 거예요. 인상 찡그리고 살지 말고 항상 웃고 살자는 거예요. 웃다
마음에는 웃을 일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울하면서 사는 삶보다 기뻐하는 삶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저 청량리에 빈민들과 불황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최 목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다 뿌리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밑바닥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량리 588이라고 불리는 골목에 매춘 아가씨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웃을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데 왜 우리에게 그 고상한 예수를 전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우리가 믿겠는가? 무슨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있겠는가? 내 온몸은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진 상처뿐인데 먹을 것이 없고 살 위해서 살아가는 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오늘 하루도 술 냄새나고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웃을 일인가? 죽을 맛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막 최 목사를 향해서 욕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 목사님은 그런 소리도 안 한 것 없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한달지라도 그들이 어떤 말을 한달지라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세상이 캄캄한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이 캄캄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힘든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웃을 날이 찾아오고 기뻐할 날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갈 때 우리는 웃을 일이 찾아 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두워지니 세상은 다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워보세요.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우리가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우리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둡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인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뀔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대성은 이르는 날 석기 어리니 주께 영광 돌리니. 영광의 기나니 석기 어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누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다 담대하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어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어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내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도 다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내가 밝아지면 세상에 어둠이 물러나고 밝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이 오면 태양이 뜨면 온 지구상이 다 환하게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비치지 않고 밤이 오면 온 세상이 다 검게 캄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 그것은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밝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것이죠. 늘 기뻐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주를 믿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위에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기쁜 날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당신을 즐거운 날이 오게 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괴로움만 있는 듯하고 해요.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아도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힘들고 괴로운 날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어도 괴로운 날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어도 힘든 날이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힘든 날이 찾아오고 어려운 날이 찾아오지만 왜 예수 믿어서 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힘들고 괴로운 날을 예수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문제는 문제로 모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343장에 보니까 울어도 못하는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함께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느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우리 찬송 중에 울어도 못하네. 그 내용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그 문제는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주께 맡기면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하려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부모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문제가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가 내가 배고플 때든지 내가 힘이 들든지 내가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부모한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나보다 큰 사람도 발로 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엄마가 든든하기 때문에, 내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으슥한 골목길을 걸을 때 저 두 편에 맞은편에 불량배가 두 사람 있는데 나 혼자 간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한 5명이 지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라는 사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잠언에도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경영한 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님께 맡길 때 내 문제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엄마 품에 없을 때는 우리는 늘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932장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32장. 나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다 너와 너 제수시려 주님 비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너는 많은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다가 너와 나만 흘려 주님 비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나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다가 너와 나 제수시려 주님 비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다가 너와 나 제수시려 주님 비를 흘렸단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 우리 어려움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예수님, 나의 고통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앞에 나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나의 고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면 사람은 그 고통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놓아 그 고통을 얘기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된다면 자살에 죽고 싶고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위험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거, 그 위임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네가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마음을 품은 헛된 생각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헛된 것을 꿈꾸면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잘못된 길로 자꾸만 빠져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찾아옵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합니까? 자꾸만 지난날의 괴로움을 갖다가 내 생각에 품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무엇입니까? 말하기도 싫잖아요. 말하기도 싫어요. 먹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모든 것이 싫어요. 이것이 우울증이에요. 응?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우울증을 하는 사람은 자꾸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우울증 같은 문제는 속히 치료되고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고급병이에요. 고급병이에요. 나 혼자 외톨이 되는 병이 외톨이 되는 병. 나 혼자 내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 왠지 모르게 내가 자꾸만 그 괴로움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항상 웃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헛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 얼마나 헛된 생각을 꾸며요. 상상할 수 없지 못한 것들을 꿈꾸고 있잖아요. 헛된 생각을 우리는 지워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망할 마음을 보면 망할 생각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70분에 국민적으로 세바른다고 했잖아요. 세바른다. 잘 살아보세 농터길도 넓히고 마을길도 넓히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이 꿈과 소망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고통하고 국민들에게 오죽했으면 매일 그 아침마다 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근데 지금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것이 필요해요. 네? 더 꿈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일 인지도가 좋은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라고 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테레비가 삼성 LG라고 해요. 밥솥이 제일 좋은 것이 쿠밥솥이라고 해요. 냉장고가 제일 좋은 게 LG 삼성 냉장고라고 해요. 그뿐입니까?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최고의 지쳐 높은 꼭대기에 있을 때 언제 일본을 쫓아갈까라고 했지만 이 백성이 일본을 쫓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했으면 오늘날 일본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은 후진국으로 충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문화가 자꾸만 정권 잡고 있는 그들이 계속 정권을 잡으니까 그들이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 중도에서 멈추면 됩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만 달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헛된 마음을 꾸미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내가 오늘 술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술집에 앉아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도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박하는 생각을 하면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 도박장에 호텔이 있는데 수많은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운동장에 차가 빼곡히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하고 하는가? 하루 종일 일해서 $500, $1000 받은 것도 갖고 카지노에서 다 잃고 또다시 그날 아침 되면 이제 일터로 또 가는 거예요. 왜? 반드시 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다. 오늘도 열심히 돈 벌어갖고 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난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에는 도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헛된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고 망할 인생을 품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고 싶어서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해야지 죽이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살인죄를 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 중에 90%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해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것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건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고 안정이 없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하시면서 우리 통솔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